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다 함께 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격식 없이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다가가서 아이가 아버지 귓가에 아바라고 속삭이거나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으며 부르는 아주 친밀한 부름이라는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버지라는 대상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러한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또 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의 채취를 갈망합니다. 나는 당신의 향기를, 당신의 냄새를 갈망하고 그리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채취는 그를 정말로 가까이 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채취라는 것은 살에서 나는 냄새를 뜻하는데 상대방과 거리를 두면서는 절대로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를 뜻합니다. 설사 상대방과 같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도, 그를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채취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상대에게 기대 있거나 몸과 몸을 포개고 앉는 식으로 맞대지 않으면 채취라는 것은 맡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의 채취를 느낀다, 그 사람의 살냄새를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서 친근하게 부른다거나 하나님을 알아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쓰게 된 형식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만큼 그분의 품에 깊이 파고들고 싶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라는 호칭,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쉽게 하나님을 그냥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지만, 무심히 그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깊은 영혼의 갈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부름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정말로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그 당신의 채취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채취가 그립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채취를 경험할 정도로, 살과 살을 부대끼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는 듯한, 하나님께 안겨가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길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갈 때 그분이 우리를 크신 팔로 안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기보다는 그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섭거나 어렵게, 그리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거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서성이거나 뒤로 물러서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never going back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그 숨결이 느껴지고 살냄새가 느껴지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전이 멈춰 있고 정체돼 있고 영적인 퇴보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탕자는 결국 그 아버지의 품에까지 안겼습니다. 즉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품속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탕자가, 이 두 사람이 주저함 없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 달렸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멀리서 아버지께 달려가고 아버지는 멀리서 탕자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둘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둘은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 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대할 때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 탕자만 다시 돌아가야겠다 결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달리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렸고 아버지와 탕자는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지점에서 다시 탕자는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 아버지와 뜨거운 눈물의 재회를 하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아들로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채취를 느끼는 삶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탕자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자신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다시 우리를 탕자처럼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세우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지를 천천히 되짚어보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면 머지않아 기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모두 축복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쁘게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안아 주실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읍 밖까지 달려 나와 아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이킬 때 보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탕자도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 받아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정말 기쁘게 반겨주실까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거리감,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탕자도 느꼈던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한 그와 그의 아버지의 거리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20절에 보시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뿐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이미 회복될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나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탕자가 느꼈던 아버지와의 거리입니다.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달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안아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 외에도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자신이 가까운 것처럼 느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며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타협하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한때는 리더의 권면이나 지적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해봤는데 지금은 리더나 지체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모른다, 틀렸다라는 태도로 그들의 권면에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쳤다라는 말로 그들의 권면에, 아버지의 권면에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뭐 리더분이나 지체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는 상황,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요, 어떤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회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실 것이다. 왜냐? 나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들 거다. 내 영혼이 이미 쇠와 강철처럼 굳어져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천국에 갔던 그런 극적인 케이스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이외의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탕자가 했던 생각과 비슷합니다. 우리만 했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나는 끝났다. 품꾼이로라도 받아달라 해보자. 이런 마음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아들을 놓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참 슬픈 생각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잠잠히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달려가 안길 때 나를 안아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연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뻐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탕자처럼 멀리 있을 때 아버지께서 탕자를 친히 보시고 달려오셨듯이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시며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불의하다 라는 이런 말들 가운데 나에게 찔림이 오는 말들이 있었다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 아버지께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탕자와 같은 마음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기뻐해도 됩니다. 처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을 잘 깨닫고 능력이 나가고 부활의 능력이 막 내 안에서 샘솟고 그럴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막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가 인지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자신에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 역시 그 마을 전체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갈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받아주심이 갈망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자신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가치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예시들 외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넘쳐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나에 대한 절망은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확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필수적 장치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의 상황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제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상황 역시 전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왜 가장 희망이 없었냐? 그냥 재산 좀 나눠달라 해서 좀 나가서 방탕하게 좀 쓰고 돌아온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가 재산을 요구한 것, 유산을 요구한 것은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요, 그냥 재산을 좀 빨리 요구했나 보다, 그래서 좀 필요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아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재산을 분배 먼저 해주고 유산을 먼저 나눠주는 정도의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사의 율법과 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먼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장을 당할 만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나눠줄 시기와 때를 정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먼저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탕자의 행위는요,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처럼 여기겠다, 아버지가 죽으시든 마시든 난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경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가 아닙니까? 즉 탕자가 행한 것은 계명을 어기는, 10계명을 어기는 아주 큰 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으며, 또한 이 신명기 21장에서는 이 죄가 돌로 쳐 죽일 만큼 극단적인 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고집 세고 반항하는 아들, 즉 계명을 어긴 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 부모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런 엄청난 죄인이었고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 중 누군가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정도가 못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을 늘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고 성읍 밖에 나가서 성읍 언저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 뛰쳐 나가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이 장면에서 이 달리심은 매우 빠른 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버지가 애처롭게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냥 아들을 향해 달려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약간 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원어적인 뜻은 목표물을 갖고 전력을 다해 전진하는 운동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빠르게 달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21장에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성문에 들어오기 전에 성문 밖에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필사적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 전에 그곳까지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이 행동은 아들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 달린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는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고 수치와 조롱을 불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 중동의 남자들은 허리띠를 매면서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와 같은, 그 원피스와 같은 긴 통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긴 통옷은 그들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뛰려면 이 옷을 걷어붙이고 수치를 드러내는 다리를 드러내면서 뛰어야 했습니다. 노인이 달리기를 하고 또 그런 굴욕을 겪으면서 다리를 드러낸 채 옷을 들어 올리며 그 수치를 견디며 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리를 걷어붙이고라도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수치를 개의치 않고 팔과 다리를 걷어붙이고 아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들을 또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매일 매 순간마다 마음을 졸이며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에 아버지가 탕자를 가엾게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끊어질 것 같이 자식이 불쌍한 그 마음, 가식이 아니라 인간의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 아픈 이들, 정신병자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실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이 사랑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사랑이, 이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랑이 먼 나라까지 가서 창기랑 놀아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돼지와 뒹굴며 살고 있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탕자에게 어울리는 사랑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탕자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극명한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의 대비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이러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분의 사랑의 값어치가 정확히 매겨지는 순간을 인생에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너가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야다, 정말 그 깊은 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당신의 채취를 갈망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밀함으로 아버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돌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시절에 로마인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저주받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즉 탕자의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달려가 자신의 죽음으로 탕자의 죄값을 대신하려 했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성문 밖에서 또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성문 밖으로 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대신 돌을 맞으려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 13절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읍 밖까지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을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 전력 질주하여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13장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진영 밖에 계신 성문 밖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달려가고 하나님도 달려오시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달려가고 하나님도 달려오실 때 그 만남의 자리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반드시 씻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보였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 탕자를 끌어안은 자리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생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불사한 사랑에는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사실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을 때 그 죽음에는 사실 다른 이들을 살릴 수천만을 살릴 생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안아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여주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기셔서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 애탐을 느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입 맞추신 것은요 그냥 한 번 맞추신 게 아니라 계속 그에게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을 안다 할 때 이 단어가 실제로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리는 그 임재를 뜻합니다. 이 에피핍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성령이 덮치다, 성령이 임하다, 성령이 내리는 임재를 다시 한번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의 뜻으로 들어가면 만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듭 질문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만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 만남을 뜻합니다. 이 성령이 내리는 임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느끼고 내가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달려나갈 때 아버지께 달려나갈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버지의 채취를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의 냄새를 느끼게 하고 아버지의 향기를 맡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도 거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탕자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도 거침이 없으셨던,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는 우리를 바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절망 가운데 있다, 아니면 그 절망까지 가지도 못했다, 난 내가 왜 그렇게까지 죄인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절망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지 못하다, 내 삶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하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다 라면,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도록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이 탕자와 아버지가 만난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제 자신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뒤로하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아서 그 거절감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분 계신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먼저 전속력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러고 어떤 사람에겐 안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죄가 많은 사람에겐 그러실 수 없고, 어떤 조그만 죄가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에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단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두려움과 거절감을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분의 채취를 맡으며 그분의 품에 그분의 품에 가득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한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역사하셔서 비록 부족하고 미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리로 다시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시작했듯이 말입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달려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갑시다. 확신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다시 가면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확신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확신을 구하기 전에, 그런 축복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라 외치며 그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품꾼 하나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안에야, 그런 마음이 되어야 지나 아버지의 냄새가 그립다는 그 그리움이 포함된 아버지를 외칠 수 있습니다. 다 가져서 아빠 사랑해 이런 아빠가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와 멀리 있을 때 아버지의 못 미치는 자식임을 생각하며, 너무나 부족한 나를 생각하며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그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운 마음으로 외치는 그 아버지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탕자를 내다보시고 탕자가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시며, 그러면서 탕자가 오는 것이 저 먼 동구밖에 보이자 달려나가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시선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위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전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영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모든 두려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모든 역사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까지, 그 부르심의 끝자리까지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창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긍휼히 받듯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오늘 본문이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시선과 측은함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달려가 안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부어지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하셨듯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된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도 달려가고 하나님께서도 달려오셔서 만난 그 자리, 성읍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 부어짐의 경험을 우리 다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휘장이 걷히듯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그 품 안에 안겨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휘장이 걷히고 이제는 정말 똑바로, 정말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철중 형제님께서, 사실 오늘 저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초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신 분이었는데 그 분이 오늘 결국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철중 형제님께 제가 그분이 오시면 좀 잘 대해달라 김철중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김철중 형제님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도 정말로 우리 집 밖에, 우리 교회 밖에, 동구 밖에 나가셔서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참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의 말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오늘 김철중 형제님이 보여주신 그 뒷모습,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던 그 뒷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이제 달려갑시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합시다. 누립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수 있었던 소식 중에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도 더 빨리 전속력을 다해 숨을 헉헉거리시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그분의 사랑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분의 모습을 그리며 부릅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같이 한번 아버지 사랑 높여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분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종들 중 하나로라도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그를 끌어안고 울으며 돌을 대신 맞으며 피를 흘리셔도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라도 삼아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성경은 분명히 강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좋은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닮지 않게 자라온 이 습성 때문에 주님을 닮지 못해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에게 나오면 반전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달려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우리만 달려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숨이 찰 만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처진 어깨를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그 기다리심의 그 간절한 기다리심의 어깨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할 때 아버지라 부를 때
주님 그 안에 당신의 채취가 그립습니다. 다시 당신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당신과 살을 맞대며 부비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의미가 들어간 그러한 주님을 향한 부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선물과 은혜에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이 땅 위에 높여드립니다. 이 온 하늘 위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자랑하며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